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레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위로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는 놀라운 위로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삶의 가장 깊은 절망, 가장 아픔에 있을 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 있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내일 말씀의 시작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 말씀 바로 앞에서 아덴에서의 사건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우상이 가득했던 아덴에서 바울은 분노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분노로 그들과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가득했던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모욕했고 무시했고 결국 고린도까지 혼자 도망오게 될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선교, 복음 전한 일에 집중했던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돈이 없다는 것, 바울이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지금 바울의 상태는 영적 의로나 육체적 의로나 그리고 심적 의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지쳤고 두려웠고 사역까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치고 힘들어서 멈추고 싶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말씀 속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다 멈추고 다 포기하고 싶던, 하고 있던 것마저도 내려놓고 싶은,
할 수 있다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고백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 첫 번째, 먼저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지쳐있던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묵상해 보고 싶은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해서 고린도까지 쫓겨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들을 추방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략 AD 49년에서 50년경에 로마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에 아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화가 난 글라우디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당장 떠나라 라고 명령했고, 이때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부가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지요. 어쩔 수 없어서 도망오게 된 거고 피해 온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보면요, 이미 성령의 사건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까지도 경험한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지쳐서 와 있는 고린도에 이미 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이 부부들처럼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성령 충만의 역사까지 경험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아니고 음란한, 그러니까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음란함이 최고였던 이 고린도에서 이런 부부를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부도 로마에서 지금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럼 이 부부에게는 그 많은 길 가운데 선택권이 너무도 많았는데, 이들이 지금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고린도에 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바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일,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까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만남을 우연이라고, 혹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이런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에게도 위로를 받는 만남, 또 위로를 주는 만남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부와 만남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나중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의심하며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를 만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지고 좌절하고 더베로 갔을 때 평생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났지요. 그리고 16장에서는 회당조차 없었던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나아갔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러 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만남이 분명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축복과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힘든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우리 삶에 상처를 주었던 어쨌든 그 만남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하시는 본질적 만남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위로가 필요한 그때 성전으로 나아가시고, 위로가 필요한 그때 예배로 나아가시고, 위로가 필요한 그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게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 조금 내려가서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이에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이 힘을 얻어서요 이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하지요. 그래서 화가 난 마음이 상한 바울이 너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말했다면 정말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겠지요.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요 의외의 일이 생깁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한다면요, 조금 전에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던 그 회당의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큰 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절에 가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막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돌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너무 좌절되고 낭망이 되어서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그 절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라도 해야겠다고 기도하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을 때리면서 제 등을 두드립니다. 누군가 봤더니 조금 전에 저에게 돌을 던졌던 그 절에 주주 스님이 저에게 와서 당신에게 말씀을 듣고 싶다, 당신에게 세례를 듣고 싶고 당신에게 복음을 듣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바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바울 어떠했을까요? 이때 마음 어땠을까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돌 맞은 것, 욕먹은 것 다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열매를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계신 거지요. 바울이 쫓겨나면서 증거했던 복음, 바울이 돌 맞으면서 증거했던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위로하고 계신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에서 그치지 않고 잠잠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유는 단 하나, 복음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열매도 변화도 없고 오히려 공격당하고 비난당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살리려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해도 오히려 그들은 비난하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두렵고 겁나는 것고 그래서 입을 닫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며 어떤 열매도 없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열매를 통해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시편 126편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 억울한 눈물, 답답한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열매로 바꾸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사람, 그 일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무 변화 없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계속 가는 겁니다. 축복하게는 지금 힘들고 정말 아픈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열매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열매의 은혜가, 그 위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지친 그때 오직 하늘의 위로로만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무너진 마음이 하늘의 위로로만 위로받고 하늘의 위로로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증거하고 또 하늘의 위로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